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동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동문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6개월 동안 풍성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10일 주일 예배는 롤 오브 라이프 교회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2시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시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재문 집사님 가정과 유일 전사님 가정은 최재문 집사님 둘째 아드님 결혼식 때문에 뉴욕에 방문하게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편안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에 기도 제목들 보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귀한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나누고 베풀고 빌려주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넘쳐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주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파함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에 변화되는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결초보은의 뜻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이지요. 이 뜻을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유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국지, 그런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진행되는 그때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정부인이 아닌 세컨드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내가 죽으면 이 여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죽을 때가 다 가까워서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아니다, 이 여인을 내 무덤 속에 같이 묻어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건강하셨을 때, 정신이 맑으셨을 때 내린 유언을 따라야 할지 생각하다가 그 두 번째 부인을, 작은 어머님을 무덤에 묻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남긴 유언을 따르는 것이 병들어서 정신이 맑지 않을 때 내리신 유언을 따르는 것보다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뒤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말들이 푸덕푸덕 쓰러지면서 다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몰랐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였는지 몰랐는데 꿈에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내 딸을 당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묻지 않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주어서 내가 홀령이 되어서 이 풀을 묶어서 말들이 달려올 때 말들이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았습니다 라는 데서 유래된 결초보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까? 정말 잊지 않고 꼭 갚아야 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요. 또 가르쳐주고 나 되게 만들어준 선생님의 은혜 또한 가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외에도요, 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참 많은 은혜의 빛을 지고 삽니다. 사람에게 진 빚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얼마나 크고 또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은 은혜이지요. 그 많고 많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정말 갚아야 할 은혜는 산과 같이 많은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받은 은혜도 산 같은데 빚진 그 은혜의 빚도 산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갚아야 할 은혜도 갚지 못하면서,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은혜를 왜 우리가 지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은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갚지 못한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옛날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두바이에 있는 높이 823m
갈리파 빌딩이라는 빌딩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빚진 빚이 823m 빌딩과 같은 높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은혜는 얼마나 높일까요? 처음엔 에베레스트를 생각했는데요. 에베레스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온 우주를 채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크고 많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은혜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몇 %나 갚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은혜의 1%는 우리가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온 세상 만물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 1%도 갚지 못하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그 앞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2년은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6개월은 사실 세상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 더 힘들어졌잖아요, 살기가. 요즘 기름값 보면, 기름 넣다 보면 그냥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래요. 걸어 다녀. 어디 차 타고 다니기가 힘들 만큼. 어제도 잠깐 장 보러 잠깐 나갔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그로서리 가서 뭐 옛날에 편안하게 드시고 싶던 거 마음대로 집도록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대 앞에 가서 기함해요. 무서워서 뭘 짚기가 힘들어요. 이런 정말 고인플레이션 시대. 그렇다고 우리가 버는 게 뭐 늘어났습니까? 하나도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지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러빙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에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은혜가 정말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 우주보다 크고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내 평생 얼마나 갚으며 살았을까, 또 남은 삶 얼마나 더 갚으며 살 수 있을까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다 해도 갚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를 다 드려도 1%도 갚을 수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을지언정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는 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것도 갚지 못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빚진 자이지만 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데 사자성어를 2번이나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와신상담의 유래 또한 참 놀랍더라고요. 뗄나무 위에서 눕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근데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똑같은 위치쯤, 시대쯤, 춘추 전국 시대, 그때쯤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당한 수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 와싱 상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던 때예요. 갑자기 역사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손자병법 아시죠? 예, 손자병법을 지은 손자와 그 다음에 오자서라는 충신이 있는 오나라가 있었고요. 월나라가 있었고 장기에 보면 초자 써 있는데 그 초나라가 싸우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나라는 이 손자병법을 만든 손무와 오자서라는 이 충신으로 아주 국력이 강력한 그리고 단단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나라 왕이 그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월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런데 웬걸 작은 나라였는데 이 월나라가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맞서 싸워서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서로 큰 데미지를 입고 오나라 왕이 부상을 당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부상으로 인해 오나라 왕이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월나라는 우리의 원수다.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오나라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부차 왕이에요. 이 부차 왕이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편안한 그 비단 침대에 눕지 않고 뗄깔 나무 위에 누워서 자기를 깨우면서 손무와 함께 국가를 강성하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다시 증강시키게 됩니다. 오나라 부차왕이 군사력을 확장시킨다고 하고 국력이 강력해진다고 하니까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워낙 잘 준비되어 있던 이 오나라가 월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것뿐만 아니라 월나라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그 왕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때 월나라의 왕이 누구냐? 구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천이 항복하고 우리가 월나라가 오나라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 구차가 오나라에서 마구간에서 자면서 말을 먹이는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뒤에 그 소식은 많은데요. 소리는 많은데 다 빼고 그가 다시 자기 월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월나라에 돌아온 이 구천이라는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눕는 곳에 쓸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울 때마다 쓸개를 보고 뭘 먹을 때마다 쓸개 맛을 보면서 그 쓴맛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오나라를 무너뜨리리라 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고 편안한 곳에서 자지도 않고 좋은 것을 먹지도 않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오나라의 부차왕은 자기가 월나라를 한번 이겼고 그 다음에 구천이라는 왕을 짓밟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에 도취되기 시작해서 오만함에 빠지고 방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월나라의 구천왕이 쳐들어와서 오나라는 망하게 되고 부차왕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기의 수치를 잊지 않았던 구차왕은 춘추 전국 시대의 패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땔감 나무 위에서 자던 오나라의 부차왕의 그것과 그리고 월나라의 구천왕이 쓸개의 쓴맛을 보면서 자기의 수치를 잊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뭐였죠?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와신상담. 땔감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보면서 자기의 수치를 기억한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뭔가를 기억하는 삶이 자기의 삶을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이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품었던 뜻을 기억하고 변치 않으면 춘추 전국 시대의 패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언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겠느냐 하는 도전인 거죠.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 와신상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력은요 형편없이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잡아두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와신상담, 내 스스로를요 다시 다스리고 다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잡고 방심하고 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빠지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땔감 위에서 자고 쓸개의 맛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나를 돌보고 나를 세워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직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2세들에게 모세가 남겨주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살기 좋을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넉넉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준 절기를 하나하나 다시 되씹습니다. 왜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힘쓰라. 왜냐? 아무리 큰 은혜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지 모르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처럼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긴장이 풀리면요, 주변 환경과 현실에 빠지게 돼요. 편안하고 넉넉해지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진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부차가 걸었던 길, 그리고 월나라의 구천이 걸었던 길, 그 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하고 중간에 잊어버렸던 부차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구천은 자기가 얻기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되고 입은 달고 배가 부르면 노예 생활에서 매맞았던 걸
잊어버릴 것이고, 늘 빼앗기고 늘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 모자람 없는 풍성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살아가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불보듯이 뻔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를 그렇게도 외치셨던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요, 맥주 감사절을 시작하는 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낫에 보리를 대는 첫째 날부터, 이게 77절의 시작이거든요. 그 77절 맥주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다라는 말뜻은 이렇게 숫자를 하나 둘 셋 꼽아 세다, 그 다음에 계산하다, 자세히 말하다, 혹은 열거하다, 나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루 이틀 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맥주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9일 동안 매일 하루씩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날 보리를 거두면서 그 거둔 것을 세어보는 거죠. 첫째 날 얼마, 둘째 날 얼마.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세어보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49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일. 그리고 50일 되는 날, 그 50일 날 하나님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와 기쁨이 완전히 가득 차서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거죠.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축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49일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50일 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제 우리 폭죽 터지잖아요. 그 폭죽 터트리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여기저기서 할렐루야로 터트리면서 축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9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는다. 이 이야기는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절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절기도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함부로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 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기억하며 살았다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고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역사상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기록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 부르느냐? 에베레스트라고 불러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고요.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평생 질병으로 몸이 괴로웠고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편히 자지 못하였고 배고름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수도 없이 하고요. 마지막에는 또 순교하게 되지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딱 하나예요. 그를 구원하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붙잡고 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에 담고는 살아야겠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하나 하루에 하나씩 세어보고 또 세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신 상담,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절 지내고 또 3개월 후면 이제 올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러빙이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이 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받으면서 앞으로도 받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갚지 못할지언정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지키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찬 나누기 앞서 우리 말씀 한 곳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세마포를 덧입고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 치러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신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세모포로 덧입혀 주시어 주님 지키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을 스스로 찢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나눈 이 귀한 성찬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귀한 양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만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들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제우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